네, 저는 가끔 주일 공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800만의 성도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주일을 지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무릇 이단이 아닌 건강한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빠짐없이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교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된 공교회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모든 교회는 아무리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머리를 두고 있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종과 신분을 모두 초월하여 하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며 이 교회의 보편성 아래에서 모든 교회는 개교회로 존재함과 동시에 공교회로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교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땅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의 공교회로서 존재하는 만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된 하나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머리를 두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공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는 아무리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인종과 신분에 아무리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하나의 지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성도에게는 동일한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동일한 인생의 목표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직전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의와 구원이 율법의 행함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칭의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앞으로도 자신은 모든 육체의 유익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겠다 하는 바울의 말은 그가 모든 삶의 의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전적으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라면 육체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 직후에 등장하는 말씀으로써 앞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과연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목표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붙잡아야 하는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10절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으니 앞으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그의 모든 삶은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이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자신 또한 예수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당할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가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목표는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뒤따라가고 스승이 살아갔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그들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본질적인 사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부활하시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당할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본받는 삶이 꼭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너무나 쉽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그다지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담의 원죄 안에 갇혀서
바쁘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람을 선악간 심판하셔야 하는 심판주께서 인간 재판장에게 심판을 받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들만 달려 죽는다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을 본받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을 자처하고자 하는 조금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익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자 한다는 이 바울의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을 자처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회피하기 위하여서 매 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그대로 답습하며 세상의 질서와 원리에 그대로 편승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평안한 삶이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환희의 함성으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또한 전혀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고군분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던 모든 성도가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라는 말과 달려간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와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문맥을 고려했을 때 바울의 달려가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고군분투하던 바울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자신의 모든 삶이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자신은 분명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를 붙잡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표대에 비유하고 있는 곧 모든 성도들이 이르러야 하는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표대는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표대는 위로부터의 완전한 부르심을 받는 일,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과연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영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훨씬 탁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이 세상의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가치를 지녔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게 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할 최종적인 표대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얼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것을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세상의 기준에서 나의 자녀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이런 세상의 유익들을 우리가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이 세상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가치를 지녔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매우 잘못된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에 임하는 선수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할 표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선수는 필히 잘못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다름질은 의미 없는 다름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영생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성도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할 표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영생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면서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직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영생을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부지런히 다름질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하나의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는 동일한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동일한 인생의 목표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모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영생을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신에서 마지막 설교를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기회로든지 다시 뵐 수 있을지, 혹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뵙는 것인지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든 간에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서로 연합된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야 하는 아픔이 있고, 매주 뵙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마음에 사무치지만, 모든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부족한 사역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의 많은 부족함을 인내함으로 견뎌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동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신교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목회자와 함께 신실하게 동역해 주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표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서 다름질치는 인생임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리상 떨어지게 되고 매주 보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쉬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으로 예수를 열심히 본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생에 예수 잘 믿으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